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 죄악상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 우리나라, 지구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 시대, 깨끗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의롭다, 신앙이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 그리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뭐든지 잘 된다.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뭘까?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뭘까? 아모스 1장 이렇게 5장, 6장 1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화 있다. 왜 화 있냐? 이유를 1절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여기 시온은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남왕국 수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의미합니다. 죄악되고 부패하고 인간이 제1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손 잡으면 되겠구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대. 따라가 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화가 임한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보냈어요. 네가 말해라. 내가 말한다고 네가 말해라.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호화롭게 기름진 것 먹고 침상에 누우니까 좋다, 따뜻하다, 일어날 줄 몰라. 범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5절, 6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5절, 6절 한번 합독합니다. 비파 시작. 오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피부 좋게 해야지, 마사지 받아야지, 머리 윤기가 나야지, 체력, 근력 키워야지, 가진 방법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찾아. 기도는 안 해. 하나님 두려워 안 해. 기업에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하니까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해. 그래서 말년을 어떻게 보낼고 휴양지 가자.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다. 따뜻한 데 가자. 이래가지고 하와이로, 동남아로 6개월 휴양을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살만했습니다.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남은 인생을 이래 살아 되겠나? 그때 철이 들은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했잖아. 먹고 살만하지? 이제 풍요 누려. 누리라 누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라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젊은 날에 직장 다닌다고 기도 못했는데 기도하자. 그게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오늘 경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과 고통은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
남은 때 그렇게 살지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밥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 왜 이러노? 병원에 가볼까? 진단 받아볼까? 위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어떤 암입니다. 성인병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을 찾습니다. 영광을 찾습니다. 십자가는 no. 고난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새 성전도 눈물 없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눈물 좀 흘려라. 기도 좀 해라. 그 기도 소리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눈물 없이 새 성전, 눈물 없이 신앙관이 바로 될 줄 압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련 주고 눈물 주고 장벽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네 믿음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 테스트입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통과할 수 있나 없나,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는 발전이 없다 맞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큰 보상을 기다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발전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졸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아슬아슬 위험 고개를 넘듯이 고개하듯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발자국 하나하나 내디딜 때 조심하십니까? 여러분, 거북이도 전진하려고 하면 목을 내밀어야 돼. 목을 내민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목 안 내밀고 갈 수 있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어요? 스릴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하루도 긴장하지 않을 때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혹여라도 웅덩이에 빠질까 봐, 혹여라도 내가 못 보는 순간에 수렁이에 빠질까 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발걸음 뗄 때마다 조심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조심하시라고. 젊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화장실 가다가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가 오래돼가지고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했어요. 오래 신어도 갈 줄을 몰라. 그런 일이 없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당장 갈았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고통 없이 새 생명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새 생명 없다는, 이것은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걸음 냄새나는 습기찬 땅 속에 깊이 떨어져 딱딱한 껍질이 물렁물렁해져 죽어야 새 생명이 납니다. 그 딱딱한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새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고통 없이 새 생명은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4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몸이 자꾸 죽어요. 사망이 역사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말이 죽어야지, 생각이 죽어야지, 고집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아를 죽여, 자아를. 가정에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부부가 화합이 안 돼요.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 들을 줄 몰라. 거기는 분쟁밖에 일삼을 게 없습니다. 내 몸에 죽음이 자꾸 활동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요사이 건강을 위해서 간헐금식 많이 먹다가 위를 비운다 이래서 금식을 하고 또 먹고 새끼 먹는 게 그런 식이요법이 있어요. 금식해보면 금식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체에 왜 안 들어오노? 들어와야 될 때가 되는데 안 들어오노? 이게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인체 세포가 놀라. 그 세포가 죽었다 잠자던 세포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원리 알겠습니까? 고통이 오면 아이고 왜 왔지? 그때 정신을 차려. 눈을 떠 생각을 하게 돼. 일상, 어제 일상, 오늘 일상, 내일 일상. 그게 좋은 가치요? 아닙니다. 그게 나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 없이 신앙, 영성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환난,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우뚝 서게 돼요. 우뚝 서죠. 우뚝 세워져. 늘 그대로 그렇게 사는 신앙인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 보이는 성도가 있다니까. 관찰해보고 자세히 보면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그러면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아야 돼.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봐야 돼. 사람 따라가다가 낭패 실망당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탄핵됐죠. 집권당에서 친윤, 친한,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사람 따라간다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때가 되면 분명히 실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때가 돼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더 가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따라갈 게 없다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우파가 좋다, 좌파가 좋다, 다 정신 나간 소리. 하나님 이 나라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6.25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있게 했다.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36년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이름, 우리 한국말로 이름 불렀어요. 그때 우리 어른도 그때 한국 이름이 없었어요. 부르면 잡혀갔어요. 희망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독재 정권 때 말 조심해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조금 힘 있다고, 좀 가진 거 있다고 그거 따라가다가 낭패 실망당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지. 내 자식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그 확신, 그 믿음, 그 사명이 없이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오늘 시대에 여러분 집 밖에 나가봤다 하면 부모 손에서 벗어나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릎입니다. 무릎. 낙타 무릎.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침에도 무릎 꿇고, 어려움이 와도 무릎 꿇고, 힘들고 좋은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통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셨는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